어떤 아이가 자기 친구의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 때문에 엄마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엄마, 왜 하나님은 우리 친구 아버지가 그렇게 나이도 많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가신 거야? 그때 엄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이 아이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해시키지?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건 그분이 참 착한 분이시기 때문이야. 하늘나라에 착한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빨리 하늘나라로 불러가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날 저녁에 이 아이가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은 착한 사람은 하늘나라로 빨리 데려가신다고 하는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었습니다. 하나님,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항상 착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진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야 할 때 용기를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리를 알아도 진리의 편에 설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지만,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발설함으로 인해서, 또 그렇게 내가 행동함으로 인해서 나에게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도 모르게 갑자기 우리의 몸이 움츠러들고 생각이 움츠러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우리의 믿음이 진리 위에 서 있는 믿음인 것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우리가 답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고난의 테스트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자가 복음에 대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렇게 믿음이 좋다던 사람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맥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를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정말 복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알고 있는 그 복음이 정말 진리라고 한다면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사도행전 4장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그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금 치유가 되어지고 또 그 이후의 일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분명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치유함을 받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히려 핍박과 고통이 더 극심하게 닥쳤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단순히 세상의 지혜와는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착하게 삽시다.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갑시다. 죄 짓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이런 말들 때문에 누가 우리들을 핍박을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복음이 전파될 때, 왜 복음이 선포가 되어질 때 왜 우리들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우리 인간이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는 놀라운 구원에 대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선포되고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사망의 그늘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생명의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복음이 선포되는 그 순간 악한 영과의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이상하게 여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자 하는 용기와 확신, 또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크게 좀 두 그룹을 좀 대조해서 오늘 본문을 좀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한쪽 집단은 그 당시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었던 사내들인 공예입니다. 반면에 그 앞에 서 있는 베드로와 요한은 연약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그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숫자로도 베드로와 요한을 압도했는데요. 사실 사내들인 공예는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되게 주요한 도시들마다 사내들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각 지역마다 23명의 사내들인 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그 모든 것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71명으로 구성된,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 집단으로 모집이 된 랍비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진 지식을 봐도 그렇고요, 이들이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이들과 갈릴리 출신 어부들의 그 말씀을 비교했을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그 두 집단이 지금 대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볼품도 없고 너무나도 초라하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그 71명의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을 완전하게 압도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들은 이처럼 두려움이 없이 복음을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8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대답을 하였다고 증거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4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그렇습니다. 우리가 8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는 원하시는가? 오늘은 본문을 근거로 크게 좀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이 전해주고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에 사로잡힌 그 인생만이, 성령에 사로잡힌 그 사람만이 인생이 주는 그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만이 두려움과 염려를 이기고 주님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밤에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더 두려운 일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에게 참 힘든 존재인데요, 분명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도 많은 힘을 얻기도 하고 많은 위로를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 또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기력해지는 것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전해주는 진리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지면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사도행전 4장 1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안타깝게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귀함을 유대인들은 알아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가치가 있는 보석을 사람에게 준다고 할지라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보석을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아니라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사람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안에 있는 그 모든 세상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의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분명 이들은 갈릴리의 어부 출신이거든요.
근데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휘두르려고 하는 사람은 힘으로 휘둘리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입니다. 돈으로 사람을 부리려고 하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법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이 돈에 움직이지 않고 힘에 움직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거룩한 체 하면서 돈에 흔들리고 거룩한 체 하면서 또 권력에 흔들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돈에 흔들리지 않고 또 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급기야 어떤 말씀까지 전하고 있냐면 19절 말씀인데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19절 말씀에서 주목해서 살펴볼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분명 그들의 육신의 눈으로는 사내들인 공예 그 사람들을 보고 있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예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자기 눈앞에 있는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들 그 71명이 무서운 눈초리로 이들을 죽이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이들조차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요한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이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전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이 지난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걸음을 가르치고 지도하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지금 베드로에게 충만하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보름스 의회 앞에서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종교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재판이 아니었겠습니까? 잘 알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침내 하늘을 쳐다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위기의 순간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는 존재임을 인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루터가 그 모든 수많은 두려움과 억압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당시 종교개혁을 완수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도 마찬가지잖아요.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어질 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오히려 그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기는커녕 죽일까 의논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이 너무 많은데요.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다가 하늘로부터 연결된 사닥다리를 보게 되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주신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모세가 광야로 도망쳐 나온 40년이 되던 때였습니다. 이제는 왕자로서의 신분도 희미해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진 존재가 된 것 같은, 그래서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어떤 할 수 있다는 자부심, 이런 것들은 아마 바닥을 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신은 나날이 쇠약해지고요, 기억은 점점점 희미해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를 묶고 있던 그 모든 두려움은 사라져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내는 그런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우뚝 서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6장도 보게 되어지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하잖아요. 이때 엘리사의 사환은 이 광경을 보고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두려워 떨었거든요. 엘리사도 같은 것을 보았고 이 사환도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사에게는 두려움이 없었고 이 사환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이 사환의 눈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들을 보게 되어지면서 그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주님만 바라보심을 통해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으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처럼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두려움이 사해졌잖아요. 염려가 사라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좌지우지 되어지지 않고 진리 가운데 서서 온전한 판단, 온전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에 근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각이 바뀌게 되어지면 우리의 언어가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말을 하게 되고요, 감사의 영성을 고백하게 되고요, 기쁨이 넘치는 말, 사람을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사랑의 말을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 일들을 생각해 보시면 사도들에게 온 첫 번째 성령의 이적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서 각 지역의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부터 성령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자 이들의 세상적인 언어가 하늘의 언어로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말하라.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힌 분이 계실까요? 근심과 염려가 아닌 성령에 사로잡히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지혜로운 성령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황홀한 경험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배경이나 지식과 상관없이 그 권위와 능력과 깊이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똑똑한 사내들인 지도자들도 베드로와 요한을 그냥 세상 가운데 흔히 볼 수 있는 범인으로 알고 무시를 했다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이들을 무시했거든요. 근데 이들이 입을 떼어서 말을 내뱉는 순간 자신의 그 모든 선입견들이 무너져 내리고 충격을 받는 14절 말씀입니다.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게다가 지금 14절을 보니까 누가 지금 함께 있습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앉은 베니가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부터 완전하게 치유함을 받아서 베드로와 요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똑똑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내들인 사람들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증인이 있으니까. 이들은 당장이라도 베드로와 요한을 중벌로 다스리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들을 놓아주자니 이들이 가르쳐주는 사상이 이들을 위태롭게 할 것 같고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지혜자들이, 그 권력자들이 오히려 진퇴양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취한 안타까운 행동이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17절과 1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분명 이들은 이때라도 생각을 고쳐먹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갔다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은 이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되던가요? 모든 사람은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진리냐 아니냐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리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내게 이득이 될 것이냐, 이것이 내게 이득이 안 될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라도 이득이 안 될 것 같으면 모른 척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거짓말이라도 내게 이득이 된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연약한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끼리는 그렇다고 쳐도 하나님에게까지 우리는 그럴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는 절대로 갈등 관계로 가서는 우리에게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사람이 두려워서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불이익이 두려워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불이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짓을 말함을 통하여서 그 불이익이 곧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이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영화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의 시선에 너무 신경을 쓴 나머지 잘못된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소문이 퍼져가는 것만 막아보자. 무엇입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을 향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이 뭐예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 우리 그리스도인, 세상의 지도자,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 지도자는 사람을 신경 씁니다. 여론을 신경 씁니다. 민심의 향방을 살핍니다. 하지만 영적인 지도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늘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판단을 해야 합니다. 물론 때로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고 또 사람의 생각을 들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내려야 하지만 반드시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는 이 원칙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국 사회를 바로잡고 또 한국 교회의 그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가 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자라면서는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좀 커서는 이제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혼에서는 배우자의 말이 중요하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와 상사와 고객의 의견이 중요하게 되어지고 요새는 매스컴과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소문에도 막 수없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누가 도대체 책임을 집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가? 우리는 날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과 같이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고 친히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에 그 성령 감림 사건도 체험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 회복의 은혜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자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치유하고 고침을 받아서 바로 지금 자기 옆에서 증인으로 서 있으니 이들이 무엇이 두려웠겠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체험이 되어지니까 어떤 두려움 때문에 이들이 어떤 억압 때문에 굴복되고 쓰러질 수 있겠습니까?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믿음의 증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매를 맞고 빌립보 옥중에 찬양을 할 때 옥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바울과 같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있는 자의 소원은 옥에서 빨리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옥문이 열렸는데도 섣불리 옥문을 나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오르신 분이신데 왜 옥문이 열렸을까? 나는 왜 이 감옥에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니까 굳이 도망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는 놀랐습니까? 간수는 놀란 거예요. 감옥문이 열렸다고 하니까 죄수들이 다 풀려난 줄로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감옥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죄수들이 그래서 다 풀려난 줄로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여기 있다.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그 순간 그 간수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이 사람은 내가 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존재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진짜 믿고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 것을 확신하고 살 때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일에 확신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어떤 실패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바른 판단, 올바른 생각, 바른 말을 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고아와 같이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구나.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살고 죽는 모든 것이 위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바르게 살고 바르게 생각하며 바르게 행동하는 일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설가 이천준 선생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 60세까지는 철이 드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60세부터 죽을 때까지는 철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바르게 생각하고 또 바르게 또 말을 하고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 매 순간 새롭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두려움들이 거쳐지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근심과 염려들이 사라지게 되니까 바르게 생각할 수 있죠. 바르게 말을 할 수 있죠. 바르게 행동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바른 인생,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늘 성령에 사로잡혀서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미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매 순간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통해 늘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